네, 6월 1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피차 갈라서니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고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은 따로 실라를 택하여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여러 교회를 격려하였다. 네, 시인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사적 또 지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주 49년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얼마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오늘날의 터키 안타키아인데 이 로마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뒤섞인 국제 도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처음 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사도행전 전체 선교 운동을 지휘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었고 지중해 연안 무역로와 실크로드를 이어주는 요충지였습니다. 약 1년이 흐른 어느 날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떠한지 보자고 제안합니다. 즉 신방을 가게 되는 거죠. 그는 1차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재방문해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북상해 오론테스 강 계곡을 따라서 시리아의 관문을 통과하고 이어 로마 군단이 닦은 길을 따라 길리기아 평야를 거쳐서 고향 다소에 도달한 뒤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가르는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 루가오니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이 진입하는 여정이 그 노선이었습니다. 이구아는 폭설과 산적이 잦아 위험했지만 로마의 포속도로 비아세파스테라 그랬는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있죠. 로마의 돌로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 키프로스로 돌아가 복음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서쪽 항구 셀루키아로 내려가 과거 1차 여행 때 걸었던 해상 항로 살라미 파포스를 다시 밟으며 섬 전체를 순회했을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신임을 얻은 예언자 실라 팀을 이루어 육로로 택했습니다. 두 노선은 북동 지중해와 아나톨리아 고원을 가로지르며 결과적으로 한 개의 팀은 두 개의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 인간의 그 뭐죠? 인간의 그 서로의 어떤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갈라섰지만 결국은 하나의 선교팀이 두 개의 선교, 해안가와 육로의 두 개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 즉 하나님이 인생의 부족한 부분도 선하게 쓴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 말씀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공의회 이후에도 가르침과 복음 전파, 디다케인 카이 유앙겔리제스타이라 해서 가르침과 복음 전파가 계속됐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분쟁 해결이 곧바로 말씀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이 교리와 복음 선포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말씀이 능력,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바울의 개체 돌봅니다. 앱스케프 토마이. 그래서 성교는 단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성숙케 하는 순환적 돌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격하게 다툽니다. 파로수스모스, 요한 마가를 두고 바울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중도에 포기했으니 바나바 사이에 매우 격렬한 감정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하게 다투죠. 인간적 약점에 노출된 장면이지만 누가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예.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 더욱 선교적 구조를 확장해 갑니다. 바나바의 격려, 바울의 책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은 실패한 동력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줍니다. 바울의 사역은 신뢰들을 우선합니다. 두 적금 모두 복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반된 시각을 사용해 선교 영역을 이중으로 넓히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책임져야지.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안에 이 안에 사랑과 또 공의, 또 어떤 일을 책임지는 거와 그리고 그걸 품어내는 그런 모든 양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라의 소명.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 파송한 선교사, 예언자로 로마 시민권자이자 헬라어, 히브리어가 구사가 능한 다문화 리더였습니다. 유대, 이방 장벽을 넘어 복음의 상징적 인물로서 바울의 2차, 3차 행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서신의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교회로부터 은혜 안에서 보내시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공적으로 파송합니다. 교회적 공인과 영적 중보가 사도적 선교의 토대를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더 견고케 하죠. 바울 팀은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 고향 지역을 먼저 순회하며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굳게 합니다. 이는 복음 선교가 새로운 개척뿐 아니라 기존 공동체의 내적 강화를 동시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장면 하나의 그림으로 쭉 보면 이렇게 네 컷이죠. 예, 서로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과 왼쪽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을 관심 있게 말씀을 듣고 있으며 바울로 손짓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바울과 바나바가 조용한 장소에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로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야 우리 신방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고조되고 중간에 다른 인물이 이를 말리려 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의견 충돌이 매우 심각했음을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배를 타기 직전 해변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요한은 배 타고 바나바 마간 함께 쿠프로 키프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 두 사람은 갈라섬과 새로운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바나바와 마가가 배를 타고 해안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가게 되는 그런 이중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죠. 음, 우리도 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현실은 다툼과 오해로 가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주치는 불협화음은 우리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바로 그 불협화음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화음을 얹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알과 바나바, 복음의 황금 듀오가 길 모퉁이에서 갈라서는 순간 인간의 눈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틈새를 은혜로 흘려보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은혜의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머물 때 갈등은 멈춥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치열한 논쟁 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확인했을 때 바알과 바나바는 곧장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말씀 교육을 지속했습니다. 분쟁 뒤에 찾아오는 영적 공백을 말씀으로 채웠기에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 이후 가장 먼저 다시 열어야 할 것은 말씀의 교실입니다. 분쟁이 곰곰이 되새겨 상처를 곱씹는 대신 복음의 언어를 되새길 때 상한 지체는 치유되고 교회는 다시 숨을 쉽니다. 두 번째 길, 격한 다툼 속에서도 은혜의 곡선은 흐릅니다. 바울은 책임을 내세워 요한 마가를 거절했고 바나바는 격려를 앞세우고 그를 품었습니다. 책임과 격려, 언제나 긴장 관계에 놓인 두 축입니다. 책임 없는 격려는 방종을 낳고 격려 없는 책임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축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열정은 복음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바나바의 넉넉함은 나고자를 잃지 않습니다. 결국 갈등은 선교팀을 복제 두 배의 선교 네트워크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이견도 주권자의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복음의 지경은 넓히는 발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길은 새 동역자와 새 노선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며 기도로 파송합니다. 실라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 예루살렘 출신이며 헬라 문화에 능통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맞는 새로운 그릇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에도 때로는 익숙한 동역자가 떠나고 낯선 얼굴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에 부탁하며 서로를 향해 떠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틈새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공동체가 밟은 세계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갈등을 덮지 말고 말씀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실패한 동역자에게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 또 은혜이고 훗날 마가를 바울이 마가에게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교회적으로 파송과 중보기를 회복하여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은혜의 맡김은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위한 영적 장치입니다. 십자가 최종적 화해의 자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도 복음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갈등과 죄책을 자기 몸으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격한 다툼을 하나님의 깊은 샬롬으로 뒤집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사이에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습니까? 그 매듭을 십자가의 그늘로 묶어 두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상처의 길로 갈등을 선교로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갈라섬을 넘어 피어나는 은혜의 꽃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며 수많은 이들을 함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머무는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함이라 해도 서로 생각이 달라 다투고 때로 갈라서야 하는 상황도 있음을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갈라졌으나 그 갈라짐조차 주님의 사역을 멈추지 못했듯 우리의 연약함과 갈등도 주님 뜻 안에서 복음의 또 다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길리기아 수리아로 떠나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어디를 향하든 주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격려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겸손을 주시고 다툼보다 복음을 선택할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선 아픔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선하신 섭리를 믿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